사도행전 8장은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 이제 2단계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중심으로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확장기, 제1단계 교회의 확장기, 대상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제2단계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제 지역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제3단계, 여기는 교회의 확장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이 전체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단계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이걸 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제2단계 8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과도기 제2단계 그런 어떤 과정이 되죠. 장소는 예루살렘, 아니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게. 그래서 이방 전도로서의 준비 기간, 이 과정이 8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데반의 긴 설교 이후에 이제 스데반을 대적했다는 모든 세력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고, 결국 사도 이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죽였는데도 어때요?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분노로 가득한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돌을 맞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7장이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시대적인 정황과 반응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첫 단어가 뭐냐면은 그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그 날에라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3개월째 되던 바로 그 날에,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한 큰 획이 그어지는 그 날이라는 뜻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그 역사적인 날이라면 신약에서 역사적인 그 한 날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이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바로 오순절 날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50일째가 되던 바로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구약의 그날과 신약의 그날, 이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어지는데 오늘 등장한 지금 그 날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뭡니까? 머물러 있단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로 지금 퍼져가는 역사적인 그 날이라는 기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이 내용. 이것은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가 있었다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자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묻지 않아도 그대로 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큰 박해여서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박해가 났는데 큰 박해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마치 이제 사냥개가 동물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묘사가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해를 하되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도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그런 교회를 지키자는 그런 믿음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고 좀 멀어진 상태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만 좋사오니. 그래서 사도들은요, 12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유대인 사고로 갇혀 있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동네 사고로 완전히 갇혀져 있는 바로 사도들의 이렇게 고정된 사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안 사고, 동네 사고, 유대인 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뭐했다? 흩어졌다. 여기서 흩어졌다 하는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을 이렇게 진행한다면은 씨를 있는 씨에 덧뿌리는 그런 씨를 뿌리다 하는 의미가 지금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 속에 그대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AD 70년 디토스 장군 그 이후에 또 그 이전에는 아수르 바벨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런 자들이 다 각지에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을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그 시대적인 환경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절, 이런 큰 박해가 있어서 모두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8장 2절 이 내용은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둘로 나타나요.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뭐했다? 울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매우 충실하게 여기고 사는 자들을 경건한 자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한, 율법에는 경건할지라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크게 뭐했다?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던 누굽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 이들이 같이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가가지고 변론하면서 돌 맞아서 지금 순교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구도 그 시신을 장사해 줄 그런 어떤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본 경건한 자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비록 복음은 없으나 이제 스데반의 그런 어떤 모든 그 사역하는 모습, 모든 모습을 보고 지금 반응의 내용이 우호적이에요. 장사를 해줘요. 그러나 한 가지 지금 표현으로 본다면은 위에서 크게 울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곡하고 통곡해줬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7장 60절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내용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스데반은 공의 앞에 들어갔을 때 6장 15절 보니까 천사의 모습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59절 6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더 나가서 이제 돌을 들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하나 돌은 들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 인상은 굉장히 깊게 남습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편안히 잠든 이런 어떤 모습.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괴롭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런 내용은 바로 그 죽음 즉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경건하지만 그런 죽음이 뭘로만 표현되고 있어요? 애곡, 슬픔으로만 표현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동네 사고에 머물러 있던 그런 모습, 그죠? 우물 안에 그 사고의 그런 어떤 모습, 이 내용에 견주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은 복음 밖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더 나가서 8장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멸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원어적인 이 내용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가 와가지고는 그런 농작물을 이렇게 황폐하 만들 때 완전히 황폐하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도 분노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충무로.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아예 잔멸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냐면 각 집에 들어가요. 일일이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을 남녀 관계없이 남녀 모두를 뭐 했다? 끌고 가. 이것은 질질 끌고 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예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다 넘기느냐? 옥에다 넘겨요. 이것이 각 집 한 집 한 집 이런 일들을 지행하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있고 싶어도 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씨가 멀리 뿌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3절에서 어디로 가야 되면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장 1절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복음 증거 사례. 여기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구스 내시에게 증거하는 그 두 개가 괄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이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에 대한 예를 두 가지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지는 그런 출발선상이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 두루 다녔어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8장 4절 내용을 보니까 뭘 전해요? 거기다가 밑줄을 착 치세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모이면 예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앞에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모두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자는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내용을 4절과 5절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바로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큰 대형 교회가 이제는 흩어졌을 때 어떤 교회로 됩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로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의 예루살렘의 3분의 1 이상 많은 믿음의 그런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그 자들이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3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1만 명.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사람이 교회라고 봤을 때 한 교회가 흩어져서 1만 교회를 만들었다 해도 지금 표현이 틀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각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 자들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진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흩어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유독 빌립이라는 자는 어떻게 했는가?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서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내려간 거죠.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 이야기가 이제는 전체 내용 중에 삽입되어져 있는데, 빌립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5절 내용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찾아 내려가서 무엇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에게 전했다. 그러면은 4절과 5절을 같이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흩어진 사람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5절에는 그리스도를 전한 거니까 결국 복음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18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누구냐 말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를 우리는 사마리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아수르에서 망해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정책이 이주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는 그래도 가서 혈통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주역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포로 복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는 그 시대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 개 취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야 상종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그런 유대인의 사고에서 떠나서, 동네 사고에서 떠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의도구나 해서 일부러 찾아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핵심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내용 중에 하나가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거기다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빌립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뭣도 들었다? 말도 들었다. 여기서 말은 뭐가 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말도 듣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행하는 뭣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도 보여. 여기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기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은 하나의 큰 이적, 이런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지만 표적은 그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마치 표지판처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뭘 보여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는데,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능력, 이적, 기적, 이 내용이 표적으로 보여지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된 곳에 그냥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에 따른 합당한 표적이 따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어떤 내용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뭡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슬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그런 희락으로 충만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따른 합당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 하더라? 따르더라. 빌립이 잠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말로 듣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 말에 따른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히 나타나니까 모두들 빌립이라면은 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따르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 8장 7절 내용을 보면은 그 앞에다가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빌립이 하는 그 말을 모두가 다 한 몸처럼, 한 마음처럼 모두가 일심으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7절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뭐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뭘로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 정확한 사인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말하는 모든 곳에 마치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한 사람의 그런 움직이는 모습처럼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나가고 나으니, 이 내용은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해서 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질병 치유도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이 일은 누구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 전해봐야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8절에 자, 여기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8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로마서 14장 26절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뭐예요? 희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어요? 확장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확증적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만 보면은 이방인 같은 이런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그래도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메시아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한면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니까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버려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확증된 사건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일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런 사실이 단순하게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사실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확증되었다는 그 사실로 온 성이 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놀라운 내용이 바로 오늘에도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8장 9절 내용을 보면 항시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어요. 자, 8장 9절 내용을 보니까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전부터 계속해서 시몬이 있었다. 그 얘기는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지배하는, 뭔가 왕노릇하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시몬이라는 자가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를 하고 있었다? 마술. 이 마술은 오늘날 마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실제로 귀신도 이렇게 떠나가게 하고
앞일, 점도 치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그런 내용을 마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그 마술을 행할 때마다 뭐 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자칭 뭐한 자다? 큰 자다. 왜냐하면은 10절 내용을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그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의 지배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는 무슨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가 바로 시몬이고, 이 시몬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적인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으니 자타 모두가 다 시몬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 하나가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이런 큰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뭐예요? 큰 자다. 자기 자신을 높여요.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이라는 그런 어떤 자가 18절 내용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다 뭐 했어요? 청종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왜 지금 큰 문제거리냐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재앙, 개구리, 그리고 뱀, 이런 어떤 내용을 그때 그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안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방해하는 거짓, 이 내용의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과 진리를 혼돈하게 하는 이 마술사들, 이 내용이 항시 역사를 했거든요. 구원하는 그 일에. 지금 사마리아라는 그 내용, 여기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주 정책을 쓰니까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지고 인종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모든 그런 다방면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아예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장소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중에 지금 마술하는 시몬의 영향력이 절대 다수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을 환경적으로는 시몬이 이렇게 아주 악영향을 담당하고, 그 영적인 내용을 보니까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모습,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예요. 겉으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8장 12절. 그런데 여기가 빠졌어요. 이게 호태 때, 바로 그런데 빌립은 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12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든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드러나고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내용을 지금 빌립과 시몬을 직접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마술사 시몬에 비해서 빌립은 지금 오랫동안 그와 함께 거주했습니까? 잠깐 지금 들어간 겁니까? 잠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통치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진히 통치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 치유도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분이다 그 말이죠. 모든 연약함 속에서 구원받는 그 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악귀 같은 더러운 귀신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출되어지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연결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빌립은 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빌립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임하는 그런 증거, 표적들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을 모두 다 따랐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꿔가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빌립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빌립에게 나와서 남녀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시몬의 종이 되었고, 좀 더 나가서 영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철저하게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인,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확증된 세례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13절입니다. 시몬도 뭐 해버렸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나타나는 표적, 나타나는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보다, 결국에는 말씀이나 복음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기적과 표적. 이것은 좀 완성되지 못한 불건전한 그런 어떤 신앙이에요.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 말씀에 따른 능력, 이런 내용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본질인 말씀보다도 표적을 따라가는 그런 표적 신앙의 모습이 안타깝죠. 자, 오늘 내용의 전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떡대고 찬송하고 늘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삶이 좋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하면 머무는 동네 사고, 바로 우물한 개구리의 사고에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는 그곳이 바로 마치 씨가 점점 흩어져 뿌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빌립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에 따른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건 이를테면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더러운 귀신에게 쓰임받는,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이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속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런 사슬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큰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냥 말만, 복음만 전했습니까? 복음에 따르는 표적도 함께 진행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실하다, 사실이다는 그에 따른 표적이 동반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이 일어날 때 많은 영혼이 더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에 따른 표적들도 동반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복음으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형성기 제1단계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하나의 과도기 과정 중에 특히 빌립 집사님의 바로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빌립은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든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 확증되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큰 기쁨이 그 성 가운데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가 되고 귀신은 떠나가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력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